땅에 의와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의 때와 기적의 순간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의 굳은 믿음의 심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강력한 신앙인이 될 때에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러시아에서 출생한 이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수많은 소설과 명언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서적을 통해서 톨스토이의 3가지 의문이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톨스토이는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또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개념을 통쾌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톨스토이는 이를 실천하느라 매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 감사와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위협을 당하다 보니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점차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인생은 전쟁이에요. 수많은 전투를 하며 지금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기보다는 질 때가 훨씬 더 많고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인생에서의 작은 문제도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영혼에 대한 싸움은 더 치열하고 더 냉혹하고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자유롭지만 세계의 신앙의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신앙을 고수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두 건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화형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어제까지 함께 기도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극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23절의 말씀이 그에 따르는 권면이에요. 23절의 말씀, 박해와 위협이 두렵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어렵습니다. 역경에 너무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약속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믿부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무려 67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의 주님은 믿부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부시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도 보니 움직이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뒤어 흔드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모든 것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의 어떤 공동체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위협을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아라.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쌓고 은혜를 쌓고 감동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쌓은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요, 세상에 쌓은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나 사람은 배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요. 우리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우리를 철저히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을 품는 성도는 결코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깨달음의 메시지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권고한 이 본서의 저자는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을 지배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은요, 서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조차 우리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위로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돌아보라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베푸셨던 그 선행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힘쓰도록 서로가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가정 가운데 어떤 위기는 있지 않은지, 서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지 자꾸
자꾸 살펴보며 돌이켜봐야지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형제들과보다도 우리가 더 끈끈한 관계예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만나지 않는 친척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겹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나와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신앙의 길을 아주 엉금엉금 걸으며 이미 앞선 그 길을 걸어간 현숙한 신앙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태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휴 너는 한참 멀었다.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니?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믿다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저 그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체될 지혜로운 자세는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패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지극히 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많은 영향력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과 격려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하는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아멘. 관용을 베푸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대접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메시지는 모이기를 힘쓰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셨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도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귀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상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서는요,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과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주어진 환경이 뜻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는 자들을 봤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이제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즉 믿음을 버리고 패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라. 그냥 형식적으로 챙기지 말고 그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믿음의 낙심을 챙겨주어라. 세밀하게 더욱더 성도가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안아주어라. 그래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회망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회망을 중심으로 하였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였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쓴 자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이것은 큰 축복과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충성되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혼자만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도록 서로 도울 만한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역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단합과 연합과 합심과 어울림이 결여될 수 있도록 자꾸 패하는 자들,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에서 굳건해지려고 하면 사탄이 회방을 나서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신앙을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를 강력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풀고 희생과 사랑과 권면과 격려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를 힘쓰며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전쟁터보다 더 큰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의 기점에서 아직 내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더 깊은 또 믿음의 과정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